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단번에 거부하고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 여호야김 또 왕이나 또 여호야긴 왕이나 이 단번에 거역하고 악한 길을 갔던 왕들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단명한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이 맨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정말 이제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 아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당장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높임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이 또 밝혀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볼 텐데 한마디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진실되게 말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진실을 말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게 반드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시드기야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씀을 할지 왕도 뻔히 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저를 죽이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 앞에서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 생명을 두고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단 시드기야의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왕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이겠다고 하여도 예레미야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염려와 두려움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소명장이 되었던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 말씀을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정말 두렵다고 정말 슬프다고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하면 분명히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죽이실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그 말씀은 선포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약속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정말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달라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의 생명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 버렸을 때에도 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면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또 성이 불태워지지 않고 가족도 살겠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점령당하고 성이 불태워지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작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항복하기를 싫어합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애국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는데 자신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혹시 포로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항복해서 포로 신세가 되었다가 이미 항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한 유다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낮고 또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그리고 증오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넘겨져서 이리저리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근데 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이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뜯고 그랬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애국 애족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가 살 길, 또 복을 누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복하더라도 시드기야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끝까지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마저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고 너는 생명을 또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나라 사랑의 관점에서 높이 추앙하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이 마땅히 존경받아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국의 영웅들, 지금까지 존경의 마음을 다해서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와 밀착 관계를 맺고 협력한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 운동과 독립군들이 있고 또 일제와 결탁해서 부와 명예,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파 세력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항일 운동가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일파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주 앞장섰던 친일파라는 것이죠. 왕 옆에서 항복하라고 투항을 권유했던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친일파 또 매국노랑 다른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슬픔을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또 갈등과 또 분열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우상 숭배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픔과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반드시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투항하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심정,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염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예레미야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저항하십시오라고 오히려 당장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꼭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일터에서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정말 같이 불의를 행해야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 또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내 이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 염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 성령님의 근심함에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복을 당장에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고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그러한 깨달음과 또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비록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복된 길,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또 때로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